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 오늘 아침 본문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사랑과 진리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하나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부르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11절에서 16절까지 나와 있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 재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을 잘 가르치라 라는 권면입니다. 디모데에게 주는 건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재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이들도 있으니까 잘 가르쳐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7절에서 19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권면과 축복의 말로 편지를 마치는데요, 이것이 20절, 21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여기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 앞에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할 때 이것은 지시대명사예요. 이것들이 뭘까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3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핵심은 딱 두 마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거짓 교훈을 따르는 것. 그러면 진리에서 떠나서 헤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세상 재물에 욕심을 갖게 될 때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자, 이것들을 피하라는 것이에요. 거짓 교훈과 또 재물의 욕심에 사로잡힌 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앞에 이것들을, 부정적인 것을 피하고 긍정적인 것,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게 될 때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그분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16절 또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여기서 만물을 살게 한다는 말은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런 뜻입니다. 이게 표준세번역과 공동번역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만물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그 생명이 영이 되도록 또한 생명을 계속해서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 생명을 영위해 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만이 그 영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걸 안 해요. 그런 사람은 큰 코 다칩니다. 내가 이 호흡할 수 있는 것, 내 몸에 이런 활동들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본체거든요. 이 우주 가운데 있는 어떤 생명체가 있다면 그 생명이 존재하고 그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모든 힘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 활동을 하려면 태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태양빛이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근데 또 태양빛을 작동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아니, 목사님, 태양빛은 그냥 늘 항상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저건 계속 빛을 발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태양이 그 열을 발산하게 하는 그 작동을 멈춰버리면 태양이 한순간에 열이 다 식어버릴 수도 있죠. 하나님 앞에 또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근데 하나님은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영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자신의 존재가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존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너도 우리 인생은 그 만물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이다. 왜? 그분은 살아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말이죠. 그러면서 14절 15절에 이런 말씀 먹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이 말씀 속에 담긴 뜻은 이런 겁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타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내가 받은 이 사명,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중간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소위 왕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많죠. 최고 권력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최고 권력자가 많아도 그 왕 중에 왕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많지만 그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들도 다 자기 위에 있는 진정한 주인 앞에 생각해서 종들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너 위에 주인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 16절 보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며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고 디모데를 향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그에게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만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다시 17절에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여기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는 교만하지 말고라는 것이에요. 물질이 많으면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정함이 없다는 덧없이 사라지는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는 내 안전과 내 행복이 재물에 있는 것처럼 이걸 다 끌어안고 있잖아요. 막 끌어안고 막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 수밖에 없지만 너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덧없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끔 그런 생각 안 씁니까? 여러분, 이거 막 이게 쌓아놓고 한다 하더라도 이거 쓰다가 죽을까? 중간에 내가 죽어버릴까? 언제 나를 부르실지 모르는데 그걸 막 열심히 쌓는 데만 막 이렇게 전심전력하는 거. 우리의 생의 날들은 모릅니다. 내가 70대 초반에 갈지 80대 중반에 갈지. 주변에 보면 이게 60대도 돌아가신 분들 계속 보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가끔 가보면 이게 나이가 몇 살 때 돌아가셨는가 이렇게 한번 제가 보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걸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함이 없는 그 재물에 소망을 둔다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이죠. 적당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째 중간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18절 19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정함이 없는 재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그래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며 너는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는 것을 잘하고 또 너그러운 삶을 살아라.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나중에 더 좋은 것이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단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했던 것들을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보면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행한 일로 따라서 함께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권면은 지금까지 내게 부탁한 것을 잘 지키라. 거짓된 지식을 따름으로 믿음에서 벗어난 이도 있다 하면서 경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된 지식을 따름으로 믿음에서 떠난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길에서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 믿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연결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 근거한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그래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떠나간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의 요지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세 가지 정도인데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거짓 교훈과 세상 재물에 대한 욕심을 피하고, 그걸 피하고 또 다른 말로 멀리하면서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재림을 보이실 것인데 그분이 재림할 때까지 받은 사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함이 없는 재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로 살아가라. 이것이 너를 위해서 장차 좋은 터를 쌓는 것이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주는 이 권면의 말씀들은 오늘날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속주의, 현세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는 소중한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대의 상황이 이래요. 세속주의, 현실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이것에 온통 흠뻑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죠. 특별히 우리가 마음에 새길 것은 이런 세속주의 사회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세속주의의 거센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으면 연력학 제2법칙처럼 우리는 세속주의 거센 물결에 조금씩 휩쓸려 가게 되고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연력학 제2법칙이 있어요. 과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중요한 법칙인데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물체는, 모든 존재는 가만히 두면 스스로 태화되어 간다는 것이에요. 가만히 두면 스스로 태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곳을 우리가 한번 주말에 한번 청소한 깨끗이 청소를 해놓으면, 가만히 두면 이것이 1년, 2년 들으면 저절로 이곳이 이렇게 더러워지고 이렇게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활동이 있으려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이 믿음을 사라지게 하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사라지게 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거슬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슬러. 마치 이 강물이 흘러갈 때 그 작은 그런 물고기들이 그걸 치고 막 올라가잖아요.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 세속주의의 거센 물결이 우리의 삶을 압도하려고 계속 이게 오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세속주의의 그런 거센 물결이 우리를 이렇게 막 압도하려고 오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이제 음악을 한번 듣다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노래가 이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젊을 때 한번 불러봤던 노래라서 한번 들어봤어요. 그 노래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다음 끝에 이렇게 끝나는데, 그거 한번 이렇게 들어봤어요. 제가 젊을 때 이렇게 신앙이 약할 때 자꾸 한 번씩 들어봤던, 그래서 멜랑콜리한 그런 노래인데, 그 노래 듣다가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말씀에, 진리에 따라 내 삶이 이렇게 세워지지 않고 감정에 따라 내 마음이 이렇게 우울해지고 슬퍼지는 걸 느꼈어요. 이거 내 마음을 이렇게 빼앗겼구나. 진리를 따라 우리가 길을 가야 되는데, 그걸 보고 붙들고 가야 되는데, 이게 세상에 어떤 세속주의적 물결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막 거세게 압도에 들어오니까, 그런 문화를 이렇게 붙들고 내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감정이 휩싸여가지고 이렇게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 함부로 뭔 음악을 들으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우리는 붙들고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진리로 우리를 삶을 바르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죠. 세속주의 도시 한가운데서 한 노인이 전도지를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가 계속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볼 때는 그 노인이 전도를 해도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은데, 날마다 나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한 번은 한 교인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전도해도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은데 왜 날마다 그렇게 전도하시려 합니까? 그러자 그 노인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이 목의 젊은이, 내가 전도하는 것은 저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야. 사실 나를 위해서야. 내가 깨어있기 위해서야. 거센 세속주의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야. 저는 이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여러분, 문 열고 나가보세요. 우리가 조금만 무엇을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하면 그러면 막 세속주의의 물결이 우리 삶의 압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 코로나 이후로 많은 성도들이 길을 잃고 방황 막 떠나갔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 그 원인도 모르고 떠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면 하나님 지으신 자연, 이 아름다운 세상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세속주의적 문화가 우리 삶에 늘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믿음으로 그것들을 믿음의 방패로 그걸 막아내고 오직 진리를 이신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어제 우리 그 기독교 신앙 입문 과정을 이제
5주 과정 이제 마치면서 이제 그 과정은 이제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주로 이제 또 아직 신앙 약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 어제 한 가지 제가 놀란 것이 있어요. 이제 기독교 복음에 대한 중심을 전하고 나서 마지막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참으로 구원자인가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야 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여러분이 성경을 직접 읽어봐야 합니다. 그럼 성경을 읽어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성경을 별로 안 읽은대요. 성경을 안 들은 걸 봤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걸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하고 있는지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한번 진짜 그분이 구원자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꼭 읽어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정말 깊이 알고 또 예수님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야 됩니다. 피상적으로 알고 대충 알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 이 하나님 없는 이 세속적인 물결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아는 데 힘쓰고 또한 기도 가운데 더 깊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주는 이 교훈의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속주의, 현세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의 물결이 범람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소중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피할 것은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게 될 텐데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주님 앞에 기쁜 모습으로 감격하는 모습으로 주님 이제야 오셨군요. 주를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고백하며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